지금부터 2022년 5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장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가 시편 찬송가입니다. 1절과 3절, 5절, 6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장입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발하시며 책망하시리라. 세상 관원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김연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아주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격주 월요일에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의 출애굽기 1장의 앞부분을 봤었죠. 요셉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를 증가시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전에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였고,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장 8절로 14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신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신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는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왕들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요셉을 사랑했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후손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요셉이 이루어 놓았던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또 학대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요셉이 죽기까지는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였고 보호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박의 장소, 역경의 장소, 고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그들에게 이전에는 즐거움을 주는, 안정을 주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쓴 물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해 하고 있는 장소나 또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이 곧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호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장소가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혹은 이곳이 나에게 영원히 안식과 안정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은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도 업적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서 받은 그 호의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합당하게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들을 합당하게 적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듯이 우리의 인생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함께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억된 바도 있지 않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하는 삶을 살면 그 수고들의 열매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하나님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영원토록 그를 따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래서 그 복된 열매를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일어났던 이 새로운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거했다고 해서 애굽인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많았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센 땅에 있는 애굽인들보다는 많았을 수는 있어도 전체 애굽인들보다 많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이후로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볼 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아주 백성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됐고 강하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애굽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애굽 왕이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가만히 뒀다가는,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적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가담해서 애굽에 대하여서 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책을 냈습니다. 어떤 방책을 냈습니까? 자, 11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이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감독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켰는데 건축을 하게 했고요.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들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엄하고 고됐는지 14절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한 일을 시키는 의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데 있었겠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분명 그 속에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도, 영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던 연합, 그리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을 그들에게 심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의도했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다음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이 궁극적으로 가졌던 그 목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됐을까요? 너무나 엄한 일을, 고된 일을 하면서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가 점점 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2편 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시편 찬송가 5장을 불렀는데 그 5장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었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무슨 일을 꾀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다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편 2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기라도 하신 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는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압제할 때 교회는 역경의 고난의 시간을 맞았지요. 그러나 그때의 교회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진리를 짓밟을 때 진리는 더욱 밝히 드러나고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진리의 대적자들은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낳게 했지만 결국 그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와 진리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듯이 요셉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막이었던 요셉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히 창대해져서 열방으로 퍼져 나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심겨져 썩으면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전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략,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오류의 가르침을 집어넣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 교회에 오류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부추겨서 그 오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전략을 씁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명성 있는 그들의 생각과 입에 오류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성 있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진리의 대적자 사탄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계략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와 진리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배역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와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쉬지 아니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더욱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이 개혁교회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교회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지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비록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더욱 담대한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지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의 마지막 소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그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축하고 있었습니까? 애굽 왕을 위하여서 국고성, 그러니까 저장 창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을 위한 창고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역을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역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이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애굽 왕을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구름이 바로 그 성막에 가득하게 덮여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닙니다. 그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친히 모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면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 가운데 애국 왕을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출애굽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되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고 이 땅의 그 무엇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큰 관심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큰 관심과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 쏟게 해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큰 은혜가 부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